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제목은 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많은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참 많고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기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보면 창세기 앞에 25장에 야곱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도 그 이름에 맞게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야곱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자라고 나서 그 형 에서가 배고픈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또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고 그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러니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으로 하지만 그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베델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지요. 우리 그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인데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28장 12절 12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이 베델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13절에 보면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14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잘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이 야곱이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커져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 베델에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참 굳은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외삼촌 속이면서 자기 재산 늘리기 바쁘고 또 떠날 때에도 외삼촌 속이고 또 그곳을 떠나가는 이 야곱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32장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그러니 야곱이 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두렵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고 또 지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서워서 또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또 자기 수단을 써요. 형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서 형이 이 선물을 받으면 나를 잘 봐주겠지, 나를 해치지 않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자기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무서우니 결국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시고 마침내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은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야곱, 흠이 많고 부족하고 참으로 악한 모습이 많은 그러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하고 승리자다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나같이 죄악된
나같이 허물 많은 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승리한 사람이다,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하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사실은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야곱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또 고향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하지만 에서 형을 만나니 또 믿음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 승리자다 하는 이름을 방금 전에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자기 수단을 씁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니 형에게 막 아부하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형에게 좋은 말 해주고 아부해서 또 그 위기를 이겨보려 하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이 믿음을 전혀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3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더 이상 놔두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두실 수 없으니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치십니다. 치셔요.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이와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노략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마하나임으로서 지켜주시고, 또 과거에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결심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결혼하느라, 또 먹고 사느라,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 옛날에 너가 가졌던, 너가 베델에서 결심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시 되찾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 베델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입니다. 베델의 신앙, 하나님께, 특별히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앙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참으로 변변히 눕고 쉴 데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러한 환난의 시간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이 베델의 신앙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또 야곱에게 베델의 신앙이 뭔가?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기쁨이 있었던 신앙이에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을 때 참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랬던 그 과거의 그 신앙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의 신앙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 그리고 또 야곱에게 베델의 신앙이 뭔가? 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신앙입니다. 서원.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기둥으로 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서원했던 그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는 믿음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신앙, 과거의 베델에서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되찾으라. 너의 그 좋았던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모습을 되찾으라. 그러니 야곱에게
베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처음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이 넘쳤던 그 처음의 그 믿음, 그 신앙, 그게 바로 야곱에게 베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찾으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 행위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처음 신앙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으라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너가 가졌던 그 처음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처음 신앙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 다 잃어버린 채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야곱이 사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환난인가?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야곱의 집에 복수하려고 지금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어요. 여기 앞에 3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30절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으니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저 어찌 해야 될지 몰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에 옛날에 너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때도 너가 환난 가운데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도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베델에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다시금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결심을 하고 그 베델의 믿음,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되찾으라. 그러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 믿음을 되찾아서 제단을 쌓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 가운데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과거에도, 내가 수십 년 전에도 그 베델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니 환난 가운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버리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야곱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되지 못한 모습으로는 나갔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의,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나 사람들은 이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이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 아내인 라헬만 봐도 밧다라람에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고, 또 여기 밑에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이방 신상들을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고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없앤 겁니다. 우상들을 없앤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했으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델로 간다 하면서도 그 가다가 중간에 그 걸림돌에 넘어서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혀서 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가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들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 나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거, 그것들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없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린 후에는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났으면 이제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개가 되지 못한 것을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토해냈으면 토한 걸로 끝이지 토한 걸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누우면 안 돼요. 한번 씻었으면 이제는 깨끗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렸으면 이제는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다시 묻지 않도록, 되지 못한 것이 다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서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베델에 올라갈 준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 옷인데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옷.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면 이제는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목욕 깨끗하게 하고 나면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지, 목욕하고 난 이후에 아까까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지 않아요. 깨끗한 것을 입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면 이제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 의복, 옷인데 옷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행실이. 더럽던 행위, 죄짓던 행위, 그 행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방인을 따라서, 오늘날 불신자를 따라서 세상에 빠져 살던 그 악하고 잘못된 모습, 그 행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옷을 좀 벗고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정결한 세마포,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죄짓던 행위에서 이제는 성도로서의 의로운 행실, 이제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 가지를 하며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며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야곱 혼자만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모두를 이끌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다 함께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가자 하며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야곱이
자꾸만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느라 세상 일에 빠져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생활 좀 하지 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을 되찾으라 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누가 나한테 응답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어준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는 못해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들 살기 바쁘고 자기 환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급급한 것이 사람인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을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버리고,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싫다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더 이상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싫다고 멀리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세상 일하기 바쁘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린 채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고 자꾸만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다른 걸로 복 받아보려고, 다른 걸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징계하시면서까지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제단을 아주 안 쌓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제단을 쌓았어요. 앞에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33장 18절.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이 제단을 쌓았지만 사실 야곱의 믿음이 지금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서 있지 않아요. 직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야곱을 세워 주셨는데도 야곱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증거가 뭔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아부하고 또 에서를 속이고 숲곳에 세겜에 머물지 말아야 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거, 그것이 이 야곱이 여전히 야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서 믿음의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제단은 잘 쌓아요. 제단은 지금 잘 쌓은 겁니다. 이스라엘로서 살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단은 잘 쌓고 또 그곳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도 잘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 더 이상 그런 가식적인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진정으로 올라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겨야 된다 하시며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그 4절, 본문 4절 읽어 주십시오. 본문 4절.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그래서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것들을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었다. 이 귀걸이는 이 사람이 그 자기를 장식할 때 쓰는 게 귀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걸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나의 겉모습을 꾸밀 때 쓰는 게 귀걸이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볼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게 귀걸이에요. 그러니 그 귀걸이를 다 빼서 땅에다가 묻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사람을 꾸미느라 힘썼지만, 겉사람을 단장하고 겉사람 꾸미느라 지금까지는 치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사람을 단장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로서 귀걸이를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땅에다가 묻은 겁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는 그 결심에 맞는 행동이 좀 나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으니 겉사람을 꾸미고 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빼서 없애는 겁니다. 아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실이 나와야 돼요. 행실이 결심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 것을 이루는, 해나가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다 땅에 묻었어요. 땅에다가 묻은 겁니다. 귀걸이 빼서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귀걸이 귀에다가 걸지 않고 걸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아깝게 굳이 땅에다가 묻을 필요가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이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어집니다. 가지고 있고 한 번 보고 한 번 더 만져보고 하다 보면 없던 마음도 생겨요.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것을 보이지 않게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을 환경을 없애야 돼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죄 지을 환경, 죄 지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틈을 타고 기회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니 아예 죄 지을 만한 환경은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왜 들고 가라고 하셨겠어요? 자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와서 봤을 때 그 자리에 또 눕고 싶은, 그 자리에 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으니
과거에 누워있던 그 자리, 그것을 다 치워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겁니다. 너의 오른눈이 범죄케 하면, 오른눈이 실족케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너의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가 없고 손 하나 없는 것이 더 낫다. 마태복음에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무리 나에게 욕이 나고 필요한 거, 오른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오른쪽 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요긴한 것이라도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거다,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애지 않는 이상 똑같은 죄 계속 집니다. 계속. 그 환경 없애지 않는 이상 계속 똑같은 죄 지어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걸이와 이방신상을 빼서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곳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제 베델로 떠난 야곱과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집을 멸망시키고 복수할까봐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지금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는가?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또 야곱의 집에 죄가 있었을 때에는 야곱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니 반대가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하면서 무서워했던 것과 지금 야곱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죄가 있으니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걱정이 되고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이 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힘을 기르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뭐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베델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간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아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6절과 7절.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그래서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인데, 예,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하였습니다. 엘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인데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엘베델은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니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겪었던 그 일을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곳 이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었는데, 이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었는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에서 만났던 과거에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전에 가졌던 잃어버렸던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는 베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베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엘베델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육신적으로만 베델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거쳐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 앞에도 야곱 이후에도 이 베델을 거쳐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저 베델에 올라갔다고만 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엘베델, 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베델의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올라가면 베델 가서 하나님의 집만 보고 오는 겁니다. 집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집, 베델 집만 보고 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인데, 야곱의 모친인 리브가의 그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알론바굿, 이 곡함의 상수리, 상수리 나무에서 애곡을 많이 했다, 애통해했다 하는 뜻입니다.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인데, 아무튼 야곱이 이 유모인 드보라가 죽고 장사하면서 거기서 많이 슬퍼하고 많이 또 이 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 유모인 드보라가 죽은 이 말씀 한 절이 이 가운데 다 껴 있어요. 이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자 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유모인 드보라가 죽는 육신적인 슬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슬픔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힘을 쓰고 나아갈 때도 육신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이제는 결심하고 나아갈 때 모든 육신적인 일이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야곱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갔는데 왜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가? 베델로 올라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가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내가 베델로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와서 이러한 슬픔을 겪고 이러한 고통을 겪나 보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앞에 1절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라는 게 뭐겠어요? 머물라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돌아가지 말고 그 베델에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거주하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할 때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슬픔도 당하고 주변 사람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베델에 거주하는 겁니다. 베델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비록 육신의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그 육신의 슬픔을 뛰어넘고도 남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자에게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베델로 올라오는 자에게 반드시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과거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시고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손과 땅에 대한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유모가 죽었지만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겠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언제까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겠는가? 이제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겠다 결심했던 그때의 그 믿음 지금 어디 갔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그 처음 믿음을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고 지금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린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